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 그렇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군대, 왕같은 제상, 또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신분 중에서 성도들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뭘까라고 물으면 저는 서슴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위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요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로운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열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 열매가 맺어지면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거룩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런 의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충성의 열매, 천국을 소망해 사는 열매, 승리의 열매,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우리 나 죽고 예수로 삽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야죠. 제가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주동에 뭔 소리야? 누가 설교자가 또 나타났네. 자, 아니 주님과 동행만 하면, 여주 동행만 하면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죠?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를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일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지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요. 말씀을 지키는 의의 삶을 살지요.
다함이 없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배운 다음에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복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PPT,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데, You must know,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을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지내왔던 이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말하는 그 기노스코,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를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이 복음을 보게 함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기간 동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계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듣는,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로 그냥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을 확실히 알아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복음은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공로는요,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6절. 자, 다시 한번. 자,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음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옛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셨냐면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옛사람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의 영혼력이 완전히 부패된 병든 자예요. 병든 자. 마치 암세포가 온몸을 다 지배하듯이 병든 자, 죄에 완전히 찌들은, 죄가 곧 나고 내가 죄인, 죄 자체인 죄덩어리, 이걸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은요,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병든 자아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늘 육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내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욕심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주님과 절대 동행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옛사람을 처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었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 곳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야,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 말씀을,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 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를 모시고 사는 자예요. 다 죽고 예수는 사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신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피 흘려 죽은 예수님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옛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나와 함께 부활해서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고백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알고 믿는 자들은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복음이 정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산 자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산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요 믿고 여기라. 믿고 여기는 경건의 훈련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어.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산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기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라는 로키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났습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이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기라, 받아들여라.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의 죽음이 실체가 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임재가 실체가 되고 그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과 날마다 영광스러운 동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라고 하시는 로코조마이, 너는 죽은 자야, 너는 그리고 산 자야 라고 여기라고 하는 로코조마이라는 뜻은 내가 죽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나의 죽음도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내가 산자가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사실에 근거하여 너를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원 불변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 순도 24K 순금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함께 사십니다 여기는 것이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이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순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실제가 되는 체험을 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비로소.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결론 삼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이러는 복음을 살아낼 길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은 게 로마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결론 삼고 날마다 이 복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주장하고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종을 타고 세상의 종을 타고 마귀의 종을 타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내가 연합하여 내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죽음이 실제가 되고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실제가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야, 전천후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질 같은 인생에 내가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우리도 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차이요. 우리가 항상 24시간 365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난 스트레스 받지 않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 거꾸리팀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천천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실제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과 동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지는 아멘, 아멘, 아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고백하는데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죽었다면 감정도 없어지고 성질도 없어지고 혈기와 음란한 마음도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게 막 내 안에서 꿈틀꿈틀 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은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걸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실제가 안 되고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화도 내고요, 혈기도 부리고요, 염려도 하고요, 근심도 하고요, 음란한 짓도 하고요, 죄도 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혈기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결론 삼고, 진리를 결론 삼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상의 삶을 돌아가서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현장 안에서 고백을 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절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시고 영화로